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게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게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게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게스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물에 담긴 투명한 유리컵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는 물 속에서도 한결같이 빛을 발하지만 가짜는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리컵 안에 진짜를 넣어보면 그 안에서도 진짜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죠. 한결같은가 하는 게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한결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한결같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적이고 내적인 변수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만, 견뎌낼 때만 한결같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한결같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 참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충성, 한결같은 봉사, 한결같은 사랑. 어떤 단어 앞에 이 한결같은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그 말이 더욱 빛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모리 왕들에 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계속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지만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있죠. 이런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행한 것이 누구누구에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같았다, 같았다, 같았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0절에 한번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늘 같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똑같이 했다. 행한 것이 같았다. 항상 같았다. 모든 족속들에 대해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똑같이 행한 게 아니라 기준이 분명합니다.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늘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추어서 늘 한결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한결같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변수들과 바깥의 변수들을 뚫고 나아가려면 기준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한결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산책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칸트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시간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일정한 시간을 그렇게 산책을 했던 사람인데 평생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칸트는요,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고향 땅에서 대학 교수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2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깥에서 이 칸트를 대학 교수로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당대 유명한 대학교였던 베를린 대학교에서 이 칸트에게 많은 특권을 주면서 교수로 채용을 하려고 했지만 그거 역시도 거절을 합니다. 늘 한결같이 고향에서 조용히 산책하면서 사색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의 그 철학의 세계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철학의 세계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결같음의 유익이죠. 한결같은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오늘 여호수아는 기준을 분명히 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한결같이 사명을 수행합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언제나 우리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가 불가능한 모슬렘 지역에서 40년간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에게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 40년간 이 땅에서 선교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 누가 정말 든든한 후원자일까 궁금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든든한 후원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저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사막을 걷고 있을 때도 먹을 게 없을 때도 모든 후원이 다 끊어졌을 때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만큼은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인 거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냥 불어오는 바람에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마디의 말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저 아래로 끊임없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준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와 함께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가고 있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더불어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헌신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달라고. 어떤 상황이나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건 그런 사람에게 안식을 얻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한결같은 사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오늘 가도 내일 가도 늘 똑같이 나를 대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한결같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서 그 사람 오늘 만나고 싶다. 힘들 때 그 사람 찾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는 늘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는 그대로 그렇게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결같은 순종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한결같은 헌신과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바뀌어도 내 유불리를 따라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마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리 교우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살아날 것 같다.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면 힘을 얻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참으로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의의가 사라지고 사명감이 사라졌습니다. 옳은 것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사명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의 이익이 내게 얼마나 주어지는가, 그 이익이 내게 얼마나 되는가에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를 쫓게 하시고 사명감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재물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의 책임감을 따라, 의로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의료계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의 많은 동포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열심히 하나님 무기를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저 북녘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저 정권이 멈춰지게 하시고 저 땅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진정한 해방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시는 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결혼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더욱더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더위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보다 빨리 찾아온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예비하는 복된 주일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